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창세기 1장에 발표를 해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났으며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 어떻게 가는지를 환히 알 수 있도록 이 성경 외에는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모든 역사의 최초에 인간의 첫 창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다가 이런 삶 저런 삶 수많은 이런 생애를 거치다가 마지막은 다 이 몸이 떠나는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 몸이 종결된다 해서 그것이 끝인 줄 아나 그러나 이 몸이 종결되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보응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보응의 이 세계를 미리 우리가 이 보응에서 멸망치 않는 이 보응을 받도록, 또 영광이 되는 이 보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세계의 유명한 박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유능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났으며 어떻게 살며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요. 또 죽음 넘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보응세계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큰 자나 낮은 자나 그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 마지막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이 큰 이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놨으니 얼마나 참 우리에게는 다행이며 우리에게는 참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면 마지막은 이 땅에 살다가 죽는데 왜 죽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태어난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 죽어도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왜 심판을 받는지, 그때서야 왜 내가 이런 심판을 받아서 멸망이 되는지 구원이 되는지를,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리 이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니 우리가 그날을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날에 참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평생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 길을 걸을 수가 없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사람은
성경 말씀을 혼자서라도 봅니다. 또 말씀을 듣는 이 예배도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홀로 나왔었습니다. 연세가 한 70쯤 되는 분인데 자기는 평생을 군에서 군종사병으로 거기서 몇 년을 생활한 게 처음, 그곳이 전부랍니다. 신앙생활 전부인데 그 뒤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읽어서 내가 마지막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한 독을 다 끝내고 이 두 독지에 들어가는데 누가 전도를 한 겁니다.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 전도지를 받아보십시오 하고 주니까 이 나이 드신 분이 자기도 나이가 70이 넘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집에서 곰곰이 보면서 생각해보고 한독을 하고 나니까 말씀에 은혜가 오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해서 그분이 이 교회 안내지를 보고 전도지를 보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홀로 와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그 다음에 또 월요일, 토요일 왔는데 월요일 또 새벽 기도 또 오고 또 수요일 또 오고 화요일 또 오고 하루는 그분이 찾아온 겁니다. 지난주에 낮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래서 나는 나이가 70세시고 이렇게 참 교회 생활을 못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내가 읽기 시작해서 지금 한독을 다 읽고 이제 다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받고 내가 한번 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그래 하니까 내가 화요일날 설교에 은혜를 하나 받았습니다. 나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뭔지 이해를 못하겠고 알 수가 없는데 60억은 성경을 알고 다 알면 66권째 계시록은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에 마음에 팍 그냥 능력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성경을 읽으니까 잘 읽으시라고. 단지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객관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하든 못하든 그거와 상관이 없고 자기가 잘났든 못났든 자기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거 상관없이 은혜를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인생을 알아가고 영원한 멸망도 알아가고 영원한 구원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저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저. 어렵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걸 가르칩니다. 옳은 것, 옳을 얻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에 가게 합니다. 천국은 의가 있는 나라요. 옳은 것만 있는 나라요. 옳은 것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나라요. 옳단 말은 옳은 행실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옳은 행실을 가르쳤는데 계명으로 옳은 행실이 없으면 이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또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죄가 없는 나라요. 죄가 있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도 거룩이 되어야 들어가고 의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즉 죄가 없는 자가 거룩한 자요. 의가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우리는 이 죄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인생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죄 없이 살 자가 없고 지은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자가 없고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를 행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있고 의가 없으니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한 사람도 없어. 인생은 전부 살다가 마지막은 다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 죄를 다 없애기 위하여 우리에게 없는 의를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하여 죄 있는 인생을 죄 없도록 만드시고 의가 없는 인생을 의가 있도록 만들어서 너는 죄 없는 자라 거룩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시고 너는 의가 없는 자에게 너는 어려운 자라 해서 의를 만들어서 그분이 친히 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그분 공로로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죄 없는 의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오직 믿으면 그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요. 아주 그 사람이 많은 나이가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요. 어린 아이라도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이 사죄의 공로를 베풀어서 죄 없도록 만들었고 칭의의 이 공로를 베풀어서 의롭게 만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바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쉽게 해놓은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너가 죄 없는 자가 되라, 어려운 자가 되라. 내가 다 만들어 주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는 너는 머리도 좋아야 되고 너는 실력도 좋아야 되고 너가 이거 다 하려면 전부를 다 기울여야 되고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믿으라. 믿으면 된다. 믿으면 우리의 이런 영이 막바로 그것이 다 구원이 되어버립니다. 죄 없는 의인이 됩니다. 그 우리의 영은. 그래서 그때 얻는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 믿으면 누구나 다 얻는 구원입니다. 믿는 자는 누가 믿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자기가 믿는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날 때는 믿지 않았지만 자라면서 주일학교 학생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라면서 청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저희 부친 같은 경우는 마지막 노년에 믿었습니다. 제 모친도 그랬고 젊은 날에는 하나님을 알아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마다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믿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세상을 먼저 떠났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믿는 그 시점은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고 이 기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것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수고해서 믿는 것 아니라는 것이요. 나도 보니까 어느새 믿고 있는 겁니다. 모태 신앙은 나자마자 부모 품에서 벌써 그런 생각하다 보면 언제 믿은지는 모르는데 나중에만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기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제일 큰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이게 우리가 택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줘서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 사람의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천국 들어가서 얼마나 영광을 받느냐, 영광을 적게 받느냐 많이 받느냐 그 차이가 또 있습니다. 천국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 가도 더 큰 영광의 이런 사람이 되느냐, 이런 지위의 이 사람이 되느냐, 부요의 사람이 되느냐, 영광의 차이, 부요의 차이가 있는 그 구원을 또 주시겠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머물게 하십니다. 이 땅에 머물게 해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머물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머물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제 부친 같은 경우는 70년을 머물다가 갔습니다. 또 어떤 분은 80년, 모친은 80년 머물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누구나 다 머무는 기간은 다를지라도 머물다가 간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왜 머물게 하시는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본 구원은 영이 구원받는 걸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한없이 감사하고 기쁠 일이지만은 더 큰 구원, 이걸 건설구원이라 그러고 영광구원이라 그러고 이걸 부요구원이라 그럽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이 기간은 영광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머뭅니다. 영광구원은. 우리 이명순 집사님 25년째입니다. 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계셔서 그때는 아주 정정했습니다. 정정해서 그때는 뭐 5층이가 어디나 그냥 대만에 올라가고 막 걸어 올라가고 그 밖에서에 김치 한 거 담아가지고 5층까지 들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병원에 계셔서 제가 요즘 매일 신방을 합니다. 거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늘 이렇게 한데 참 보면 그런 생애를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연로해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소망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기간 무엇을 주느냐? 영광구원을 주기 위해서 또 이런 부요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머물러서 네가 믿는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마음에 믿어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믿는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영광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납니다.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머물게 했으니까 세상 떠나면 바로 천국에 가지만은 영광은 사람마다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은 더 가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아직도 살 기간이 남았단 말은 영광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는 것이죠. 이명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연로하고 노쇠해도 힘이 없어도 그 기간은 지금 영광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기간인지. 가면 찬송을 하면 따라합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도 그 찬송하는 그 음료는 다 기억 속에 남았는지 찬송을 인도하면 그냥 찬송을 좋아 따라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부르는지 그게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믿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 감사하는 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광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영광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 본문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미 기본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영이 이미 기본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얻었으며 과거 아닙니까?
받은 은혜라고 말해요. 이거는 변동이 안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영이 구원받은 것이 변동이 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영광 구원을 받느냐 못 받냐, 그 뒤에 보면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 바란다 말은 아직도 받은 겁니까? 받지 않은 겁니까? 영광 구원은 받지 않은 겁니다. 바라기만 바라지. 그러나 그 영광을 바라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느리라. 즐거워하느리라. 이 영광 구원을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면 감사 생활한 만큼 영광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사 생활한 것만큼, 즐거워하는 것만큼 영광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본 구원은 이미 들어갔으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기본 구원을 받아서 늘 기본 구원 받은 것에서 감사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또 영광 구원을 바라며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이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기본 구원의 은혜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환난을 주십니다. 자, 믿는 사람이 환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환난이 다 있습니다. 그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이지. 직장생활 하면서 환난 없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야, 저 사람 직장생활 잘하네 해도 실제로 그 들어가보면 직장생활 하는데도 한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환난이 없는 직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자기 가정도 그렇죠. 가정에 나름대로 가정을 아무리 가정을 가졌을 때도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이 환난은 있게 됩니다.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직장이나 자기의 모든 가정이나 어떤 것도 환난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주셨느냐?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라고. 이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구원에 대한 기쁨에 대한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속에서 즐거워하나니 그 환난은 인내를, 그 즐거워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는 그 인내를 가지도록. 어느 정도 인내를 가져야 되느냐? 그 인내를 가지면 마지막 무엇이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그래서 연단이 이루어진다. 연단이 뭡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내 속에 맺어지는 그런 양육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 신앙을 가르칩니다. 어려움이 왔는데도 즐거워하는 그 신앙. 그 연단을 받아서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연단은 이 건설 구원에 대한 영광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루는 것이 연단이라. 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환난은 우리의 영광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시켜서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인생은 다 고해라.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다 나름대로 다 고통이 다 있습니다. 고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말씀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그 말 하니까 나도 말 못하려는 수고가 있고 말 못하는 고민이 있고 말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현실을 주신 겁니다. 뭐 하려고 주셨습니까? 연단을 시키려고. 어려움 통해서 연단이 되니까. 연단은 인내할 때 연단이 만들어집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는 것만 참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믿음을 계속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계속하면 그도 원망이나 낭망이나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인내하면 즐거워하면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그 속에 연단이 만들어진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영광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을 실제로
가지도록 만들어준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은 전부 우리를 위하는 것 뿐이지 우리를 위하지 않는 환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라 그랬습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과 찬송 생활을 환난 때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환난을 만나면 원망부터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부터 하고 감사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환난인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이 환난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송,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환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할 일이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할 일은 우리에게 기본군 주신 것, 즉 우리를 택함으로 인하여 기본 믿음을 주어서 그 기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이 대속을 알고 믿게 될 때 그러면 그 사람이 기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얻었은적 이미 과거라고 말이에요.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이런 기본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미 받은 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어려움 온다고 해서 거기서 원망하고 어려움은 더 좋은 영광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신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냥 편안하게 아무 고생 없이 키우는 그런 부모도 있고 어떤 부모는 자기가 어릴 때 어떻게 자라서 지금 자랐는가를 늘 생각해 볼 때 고난을 받을 때 그때가 제일 잘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더라. 그래서 내 자식도 이렇게 편안하게만 할 게 아니라 어릴 때 고생 사서한다고 이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자란 아이는 빨리 철이 듭니다. 이 세상 인생도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이런 환난 속에서 믿음을 연단을 시킵니다. 환난이 없으면 믿음이 연단이 안 됩니다. 너무 평안하고 좋으니까 거기서 뭐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믿음이 아무리 어려울수록 하나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역항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역항적이란 말은 풍랑이 불수록 그 사람은 더 강해진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을 만날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 그것이 역항적인 그런 논리입니다. 그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한 그것이 자기한테는 커서 큰 자기한테는 이런 힘이 되었다. 자양분이 되었다. 어릴 때 그냥 호의호식하며 부모 밑에서 고생 없이 자라면 그런 연단은 못 받습니다. 부모가 그걸 아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생을 시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환난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 없는 특수한 환난은 특수한 양육을 시키겠다는 뜻이요. 특수한 그런 은혜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그걸 믿을 때 그 연단이 그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영광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은 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의가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인생인데 이 모든 죄를 다 없애서 사망에서 면함을 받게 해주시고 또 의를 잊게 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이것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었고 어려운 자가 돼서, 그래서 여기 말해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단 말이에요.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공로로 내 노력이 아니라 이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하시면 얻었은저, 어렵다 하시면 얻었은저. 이 어렵다 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이 그리스도의 이 공로를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 뿐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면 얻었으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 기본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건설구는 행함까지 같이 돼야 되지만도 이 기본구는 믿으면 되지 행함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로 우리가 기본구는 얻었고, 이 기본 얻은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었고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환난 때. 네가 환난 때 얼마나 기뻐하느냐, 즐거워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평가하십니다. 내 입술이 원망하는 말을 하느냐, 낭망하는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하면 기도하고 기뻐하는, 찬송하는 이런 말을 하느냐. 내 입술에 달렸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 입으로라는 것은 찬송과 기도를 가르칩니다. 누가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입,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입,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겠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 다 낙심하고,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 다 우리가 원망했던 이걸 다 회개하고, 오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요거 오늘 작정했다면 그 사람이 큰 양식을 받아 가지고 갑니다. 요거 두 가지만 우리가 힘씁시다.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영광의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가 환난 때를 오면 먼저 즐거워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은 내게 주신 것은 특수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가 이것이 끊치지 않도록 환난이 연속되어도 계속해서 이 연단이 되기까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기 힘이 강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자기 수완이 좋은 사람은 자기 수완이 좋고 자기 힘이 좋고 부자고 이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인맥을 해결하고 전부 걸 해결을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더 확실한 돈으로 해결하겠다, 사람으로 해결하겠다 이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돈도 끊겼고 인맥도 다 끊겼고 자기 실력도 다 끊겼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됩니다. 자, 그래서 광야가 우리 지난주에 배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의지할 데 없고 바라볼 데 없고 참 그런 곳이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이 제일 잘하는 곳이라, 믿음으로 자라기엔 제일 좋은 곳이라,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바라볼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환경이 양육하기는 제일 좋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즐거워하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오늘 두 가지 하지 못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가지 안 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멸망이 됐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거울로 보고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감사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환난이 와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것이 연단이 되고 그것이 소망을 이루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